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서 승리하는 방법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기도에서 승리하는 방법 두 가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당성, 이 기도의 정당성과 또 한 가지는 낙심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승리하는 이 기도의 두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저 오랜만에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참 설교하는 것보다 항상 찬송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막 음이탈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막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죠.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에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명은 과부, 한 명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재판장. 그런데 이 재판장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과부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보호받아야 될 계층이 이제 과부와 어린아이 그리고 나그네죠. 그러니까 이 세 계층은 돌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과부는 굉장히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가장 돌봄이 필요한데, 이 과부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 어떠한 과부인가 하면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원한이라는 이 단어를 4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굉장히 사무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무친 이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이게 재판장을 찾아가고 그 재판장을 통하여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이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라는 것은 역시 끈질기는 거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가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에는 끈질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열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요소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도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본문의 이 과부가 이 갖고 있는 이 원한, 그 원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 이 여인이 원한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이 여인에게 아주 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안갚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여인보다 이 상대방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한을 이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여인이 약한 여인인데, 강한 자보다 이 약한 여인이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때, 그러면은 무조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문제는 다 들어주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원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정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불의하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이 과부가 끊임없이 번거롭게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뜻의 헬라어 뜻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눈탱이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탱이, 상대방이 나의 눈을 퍽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명 눈탱이가 밤탱이 되죠. 눈이 파랗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것은 눈퉁이를 친다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상대방이 나의 눈을, 주먹으로 나의 눈을 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퉁이를 친다라는 게 상대방이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저당물을 잡히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이렇게 빌려줄 때 저당물을 잡는다 할지라도 절대 저당물을 잡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겉옷이에요. 겉옷은 평상시에는 옷의 역할을 하고 끈을 묶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밤에 잘 때는 이게 통짜이기 때문에 밤에는 이게 입을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뭔가 하면 겉옷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겉옷을 저당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 겉옷을 저당을 잡아버리면 이 사람은 최소한으로 자신을 보호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그럼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 집을 나오면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저 사람은 이렇게 알몸인 것을 대해서 손가락질로 조롱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야, 겉옷까지는 차마 저당 잡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겉옷까지 잡았네? 그래서 저 사람이 알몸까지 되었네? 그 저당 잡은 그 사람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비방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끈질기게 찾아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문제가 정당한 문제인데 이 정당한 문제를 이 재판장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 과부가 지금 억울한 문제를 정당하게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해결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재판장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그 문제를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기도의 중요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기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정당성이 우선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끈질김도 있어야 하고 열심도 있어야 하고 지속성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이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정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기준과 목표와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인터넷 뉴스에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들을 하였을 때 거기에 나오는 댓글들만 보면은 그 모든 댓글들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최근에 본 이제 그 한 기사 중에 그 션가 정혜영이라는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션이 이번에 무슨 마라톤 뛰면서 또 무슨 이번에 무슨 루게릭 병을 위한 그 병원을 이렇게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를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세웠고 그가 결혼하면서부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한 그것에 대해서 댓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0개의 댓글이 있다 하면 한 2개 정도는 정말 귀하다, 아름답다라는 칭찬이에요. 근데 나머지 8개의 댓글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댓글입니다. 교회 가서 쓸데없이 헌금이나 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주일날에 주일이라 하면서 일요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기밖에 모르는 위선자들 하면서 온통 기독교를 싸잡아 비판하는 그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세상과 살아가는 목표와 정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터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사실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그 목표와 정당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억울함이 생기겠죠. 원한이 쌓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짓누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였습니다. 죽이기까지. 이 원한들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한이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당함이 없는 그 기도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억울함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은 뜻, 진정한 가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믿고 그 성경적 가치관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꺼이 그 손가락질과 조롱과 억울함도 감수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크리스찬의 원한을 들어주시겠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문장의 반전이 일어나요.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러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구를 찾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를 찾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진 그 원한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원한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죠. 제가 한번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럼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이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응답되지 않을 그 기도라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냐 하는 거죠. 그 목적은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은 17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17장과 연결된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자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그들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자가 이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실 때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찾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인가?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아무리 내가 정당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응답이 안 되어질 때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 그 자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로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왜 낙심하는가?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정당한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 이것이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응답이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응답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택하신 자들이 그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8장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성도들의 피 맺힌 기도, 원한의 삶이 버무려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 이 향연이 제단의 불과 함께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억울함, 원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했던 모든 박해했던 그들의 그 원한을, 그 기도를 드디어 다 갚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드디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지평을 하나 우리는 열게 돼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당장 내 삶에 열매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번에 갔다 오면서 참 대한민국은 참 발전이 빠른 나라인 것 같아요. 뜨거운 그 떼약빛의 횡단보도에 막 파라솔도 설치가 되어 있고 버스 중간에 에어컨 냉방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GDP가 한 3만 불이 넘었죠. 대한민국 4만 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1950년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 아프리카보다 못 산 나라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50년,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6.25 때 모든 북한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교회 세우고 자신들이 먹을 쌀이 없을지라도 그때 성미라고 하나님께 드리며 밤낮 교회에서 울부짖는 우리 크리스찬 1세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구국 통일 기도회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북한산에서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하고 기도원 산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조국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열매를 보았습니까? 열매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이 기도의 응답은 30년, 40년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이 미국이 언제부터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영국과 유럽에서 핍박받는 우리 퓨리탄 청교도인들이 전부 다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기 집을 짓기보다 제일 먼저 교회부터 짓지 않았습니까? 예배당부터 짓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죠. 그렇게 기도로 눈물을 뿌려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1세대들이 미국이 이게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될 거라는 이 열매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는요,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당장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가 아무리 정당하여도 당장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찾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벨뷰 한인 장로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따먹을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대단해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뿌리고 나아가면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는 정말 개구장이 같고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재원이나 저 누워서 하는 유리나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심었을 때 저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쓸 그런 일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뿌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뿌릴 때 당장은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하고 이 교회를 놓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여도 그 어떠한 내 눈의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우리가 뿌린, 우리가 심은 그 기도의 열매를 얻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름답게 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심은 이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